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집에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았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적을 보면 맨 끝에 이에 제자들이 예수를 믿더라라는 것을 보니 그 표적을 행하신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자기를 믿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일에 똑바로 서기를 원하시고요. 주님께서는 그 길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읽어 내려갈 때 3번씩이나 이튿날 이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이튿날은 처음에는 침례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그의 정체를 캐물었던 그 날이 첫 번째 날이고요. 그리고 그 이튿날 4일이 지났죠. 4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7일 동안에 있었던 일이 기록된 거죠. 여러분, 제7일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죠. 물론 이 날은 안식일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지만 요한복음은 쓰는 그 입장과 관점이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래도 여기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 6개, 7개밖에 나오지 않는다. 또 나는 뭐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I am,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을 7번 나옵니다. 그 말을 보면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얘기하는 것인데, 사흘째 되던 날 하니까 우리 1장에 보면 29절, 35절, 39절에서 반복적으로 이튿날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사흘째 되던 날이니까 제7일째가 되던 날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강하게 지금 내포하는 말씀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같은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7일에 예수님이 가신 곳이 잔치집이었습니다. 초대받아 가셨지만 잔치집에 가셨죠. 잔치집 하면은 초상집하고는 대조가 되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흥치가 돋구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잔치집에 가면 얻어먹을 것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보면 잔치집에 가서 같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근데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포도주잖아요. 포도주가 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흥을 돋궈 주어서 아주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이 도착을 했을 때에 근심거리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왜요? 지금 손님으로 간 예수에게 그 집 주인도 아닌 예수의 어머니께서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왜 예수에게 말씀하셨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손님으로 갔는데,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5명이 나왔었는데 5명인지 아직 12명까지 안 찬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게 간 손님으로 간 아들 예수에게 어머니가 얘기하는 말이,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곤란한 상황.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흥취가 떨어졌고 즐거움이 떨어져 버렸고 오히려 곤란한 지경에 처해버린 이런 상황이 빗대서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유대교를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과 감사함이 아니라 억지와 그리고 뭡니까, 위선과 거짓으로 신앙생활을 과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유대교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오늘 우리에게 비춰보면 오늘 교회가 그렇지 않은가. 네?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말로만 주님이라 그러고 실제는 자기들이 다 주인 돼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천국 가겠다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만 떠들어대면서 이제 그런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손님으로 간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연회장도 아니고 어머니가 나서서 이 문제를 아들 예수에게 말씀하는가? 또 두 번째는 왜 아들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는가? 포도 떨어졌는데 네가 여러 사람 달고 가시니 그냥 가라, 그런 의미인가? 왜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했을까? 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믿기로는 이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이 곤란한 지경에 자기 아들 예수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겠구나. 첫 번째 행한 표적인데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어떻게 가질 수 있었겠어요? 연애자매. 첫 번째 표적인데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께 어떻게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뭔가 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좀 해결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예,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30년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개적인 첫 표적이에요. 근데 가정 안에서 그동안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이 있었겠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큰 표적이 없다더라도 매일 매순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포도주 떨어졌을 때 주님께 그 문제를 부탁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살았던 경험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자, 뭔가를 좀 해보라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뚝뚝하게 답합니다. 여자여,
여기서 여자애란 말 쓰죠. 이 일이 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거절을 뜻하죠. 거절을 뜻했습니다. 그때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 확실히 믿음 갖고 한 얘기예요, 지금.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의 뜻을 표했다가도 또 어려운 지경에 있는 걸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죠. 그냥 지나치지 못하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시죠. 6개 돌 항아리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 들어올 때 물 깨끗하게 하고 씻는 물을 담는 돌 항아리가 있지 않느냐. 근데 거기에는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다가 6개 돌 항아리가 있는데 물을 아귀까지 채워라. 상범 형제. 상범 형제가 그 하인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어? 아니, 지금 예수님이 누구지 잘 몰라, 이 사람들은 하인. 어머니 얘기만 들었어, 지금. 하겠냐고. 그게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왜 이러지? 그러면서 아마 했을 거예요. 뭔가 하시겠구나. 이거 아니고, 그냥 하라니까 했을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건요. 하라고 하시면 뭔지도 모르지만 하면 복이 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 앞에 이것저것 따져서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 날 거고 저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아니에요, 그거. 자, 그 다음에 물은 갖다가 부었다 그럽시다. 네. 물 갖다 부었는데 몇십 분이 걸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물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랬어요. 우리 이제 경례 자매한테 물어봅시다. 물 떠라고 또 황당한 일인데, 지금 물 떠가고 물 먹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포도주를 달라는 사람에게 물 먹여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어요? 야, 참선이 이 말씀 보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랬나.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물을 떠다가 갖다가 주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1번 돌 항아리 갖다 부을 때, 2번 돌 항아리에 있어서 숙성되어지는 어떤 시간이 지났을 때, 3번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 그 짧은 시간 중에, 4번 연회장이 마시려고 할 때 변화했다. 몇 번입니까? 아마 제가 믿기로는 2번이 아닐까 싶어요. 3번인가. 떠다 갖다 주는 어느 순간에 바뀐 것 같아요. 뜰 때는 물이었던 것 같아요. 떠서 갖다 주는 어느 순간에 포도주로 바뀐 것 같아요. 자, 여기에는요, 믿음이 있고, 정말 이건 주님이 할 거야. 그런 어떤 기대감과 믿음을 갖고 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하라니까 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주님의 일을 이것 따지고 저것 따져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구나.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새벽기도 함께 기도합시다. 금년은 함께 기도하는 합니다. 순종하면 돼요. 이렇게 역사하신다고요. 근데 새벽기도 나는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나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야. 그 참 묘한 말로 핑계를 많이 만들었어요. 새벽형 인간, 저녁형 인간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기도하라시면 기도하면 되는데 무슨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다툼이 많은지 하나님 말씀과
왜 그렇게 토론을 많이 하는지.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누군지도 몰랐어요. 아직까지는 몰랐어요. 아마 이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마리아를 알았기 때문이 아닌가. 마리아가 실없는 소리 하지 않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걸 잘 알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마리아 나이가 40대 후반 50대 막 들어가는 그때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중후한 중년 그 부인의 그 현숙함과 또 노숙함 이런 것들이 그들이 인정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태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갈릴리 가나와 나사렛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자동차로 10분, 요즘 자동차로 10분 거리고요. 걸어서는 1시간 남짓 거리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실제 그 가나에서 갈릴리까지 차로 가니까 탔는데 금방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별로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자, 그런 짧은 거리에 있었으니까 아마 마리아도 또 그 동네 사람들도 하인들도, 여기서 하인이라면 종들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은 가나 혼인잔치에 종이 있고 주인이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그 집에 잔칫일을 도와주는 일하는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또 예수님과 추정하면 이 집은 예수님과 일가 친척 관계가 아니었겠는가. 왜 마리아가 주인 행세를 할 만큼 그런 집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평상시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그들의 말을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하는지를 또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첫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첫 번째 표적은 일반 대중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적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주님은 큰 위대한 일을, 놀라운 표적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서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을 또한 여기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참으로 놀라움과 또 경이로움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뭣도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순종했던 그 하인들,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것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매일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말씀과 싸우지 않고 뒤에 주님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불러오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오늘도 요구하시고 또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